6절에 보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땅이 은 400세겔쯤 됩니다. 시가로 은 400세겔쯤 됩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냥 쓰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요. 제가 그 땅값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군소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값 달라는 대로 다 주고 18절에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등기 이전을 합니다. 소유로 확정했다라는 말은 등기 이전을 쳤다 그 말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고 난 뒤에 19절 등기 이전을 한 그 땅에다가 아내를 묻고 다시 한번 20절에 보면은 등기 이전을 했더라 그렇게 하고 23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 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상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제일 잘 드러냅니다. 거짓말쟁이, 아주 꼬장꼬장한 놈, 그런 별명들은 그 사람의 그 본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강을 넘어온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을 넘어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강을 넘어온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대신에 별명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에불라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에불라 왕국의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불라 왕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 세워졌던 강력한 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대국의 수도가 바로 하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불라 사람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늘 자기를 어스대고 폼 잡는 거예요. 나는 이래 봐도 에불라 왕국의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내가 완전히 달라.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와 흘러 들어와 너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에불라 왕국 시민이야. 이렇게 자기를 으스대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왜 땅을 구입하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저는요 나그네입니다. 저는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잠시 여기 와서 머무는 사람이요, 나는 갈 사람이요, 난 여기 머물려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쪽에 갈 사람이고 저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은 내 고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향이 있어. 나는 고향이 있어. 자기의 몸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기 하란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근거로 할 때에 아버지 데라는 그 고향 땅에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형제가 있는 그 고향 하란을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머무러야 할 곳,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 60여 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땅을 사지 아니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기 하란을 그리워하며 나는 하란 사람이라고 폼을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말입니다. 금고에다가 은금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그는 땅을 구입할 생각을 일절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헷가닥 바뀝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공짜로 땅을 주려고 하는데도 손살을 치면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우리의 문제점이요 풀어야 할 의문입니다. 왜 그런 그가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가? 분명히 아내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죽음 후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뭔가 우리가 풀어야 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해답을 전해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라가 죽었다. 남편이 슬퍼하다가 땅 사러 갔다.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아내를 묻었다. 뭐 그런 내용이 이럴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행간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뜻합니다. 행간은 줄과 줄 사이를 뜻합니다. 행간은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 속에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행간을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행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 이 본문과 관련된 성경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짝이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2980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아 믿음의 위대한 선배 16명을 대표주자로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 16명을 우리 앞에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를 경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6명의 대표 선수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지금 릴레이 경주를 시키고 계십니다. 1번 주자가 누구입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아벨이라는 사람이 1번 주자로 등장해서 그가 1번 주자로 뛰는 것입니다. 항상 릴레이에서는 1번 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 바톤을 잡고 이 운동장을 한 바퀴 열심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 바톤을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느냐? 5절에 보시면 이 바톤을 에녹에게로 옮겨줍니다. 에녹이 또 열심히 뜁니다. 뛰고 난 뒤에 그가 7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그가 바톤을 넘겨줍니다. 노아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경주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8절에 보시면 바로 문제의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톤을 받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뜁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서는 11절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사라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사라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라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이삭에게 넘겨줍니까? 야곱에게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사라가 열심히 뛰고 난 뒤에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 다음 주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17절에 와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17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뛰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이미 뛰었습니다. 그가 지금 뛰고 난 뒤에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바톤을 가지고 와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 다시 뛰어야 돼. 당신 한 번 더 뛰어야 돼. 당신이 다시 뛰어야 돼. 하면서 이 사라가 바톤을 아브라함에게로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라가 한 번 뛴 아브라함에게 왜 바톤을 넘기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향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십시오. 고향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고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아브라함, 17절 다시 그가 뛰는 것입니다. 다시 뛰는 것입니다. 한 번 뛰었는데 다시 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제? 창세기 23장 이 사라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편에게 고향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사라가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의 온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60여 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 우리는 이곳을 타향으로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시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이곳을 고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곳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저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어. 여보, 내가 간절히 부탁이 하나 있어. 나는 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소. 나를 남의 땅에 묻지 마시오. 이곳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만들도록 당신이 땅을 사서 나를 장사 지내 주시오. 사라가 마지막 한순간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보, 당신 말 들으니 우리가 40년 동안 60년 동안 이곳에 생활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마음과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곳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내가 이곳에 마음을 붙이고 내가 땅을 사서 당신을 이곳에 묻겠소. 그리고 나도 이곳에 묻히겠소. 내 자녀 손들도 이곳에 묻히도록 하겠소. 여러분, 사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저 장막대에서 뒤에서 피식 웃었던 사람이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 하나를 남편 아브라함의 심신에 밀어넣은 여자가 사라 아닙니까? 사라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람이 죽는 광야로 쫓아낸 사람이 사라였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라가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을 붙이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도록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의 그 간절한 충고, 그 마지막 유언,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삼은 가나안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그 가나안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셋째,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첫째, 나는 혹시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닌가.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음과 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힘들고 사실 교회를 섬기는 저 또한 많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기로 나는 교회를 떠나겠소 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빌미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이 몸된 교회를 떠나려는 그런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은 아닌가. 두 번째, 혹시 내 곁에 아브라함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아브라함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내 세례도 받고 겉으로는 우리 집안의 자식이긴데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곁에는 없는가? 우리가 행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닌가? 내 곁에 있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은 혹시 아브라함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사라가 행했던 이 진지한 자세로 내 곁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